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2제자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마태입니다. 먼저 그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그가 바로 예수를 쫓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마가와 누가에는 레위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 본인이 썼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본래 이름은 레위인데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진 새 이름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베드로였던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보다 예수님이 지어준 마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3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단순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본 이름이 레위였다라는 것으로 봐서요, 그가 아마 틀림없이 레위 지파 후손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질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바람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마태의 부모가 마태를 레위라고 지은 이유가 레위 지파였던 그 후손에게, 그 자녀에게 레위 족속의 영광을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소원을 담아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리가 돼요. 텍스 컬렉터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구약의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특별히 따로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머지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내서 그걸로 레위 지파를 갖다 주면 레위 지파는 그걸로 먹고 사는 일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일을 하면서 다른 지파가 걷어주는 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그 고생할 필요가 없지, 그냥 걷어주는 돈으로 살면 됐는데 마태는 왜 일을 시작했을까? 세리라는. 신약 시대에 보면요, 이미 그 제사 제도 세력이 미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성전 제사 의식에서 심부름꾼 정도의 일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근근하게 먹고 사느니 돈을 왕창 벌어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버리고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거는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정반대로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세리라는 직업을 싸잡아 논할 때에 같은 그룹 안에 있었던, 같은 캐테고리 안에 있었던 직업이 있었어요. 죄인, 창기, 이방인, 이거가 같은 부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로 보는 거죠. 창기는 돈을 위해 몸을 팔고 세리는 돈을 위해 영혼과 나라를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보는 사회적 기준이 어떠했냐면요, 그들은 재판장에도 출석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을 조롱하고 비웃을 자격도 없었어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이 안 됐고요. 세리의 돈은 연보를 내도 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회적인 문둥병자 정도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세리는 그 로마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했는데 로마 관할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을 세리에게 떼줘요. 그리고 세리에게 얼마를 내면 돼요. 그러면 그 지역을 맡은 세리가 로마 정부에 얼마를 갖다 주면 자기의 역할이 끝이에요. 그런데 세리가 돈을 걷어서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정한 액수, 그러니까 로마에 바쳐야 될 액수를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맘대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랄하게 돈을 걷어서 허가받은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런 악랄한 사람으로 인지되어져 있는 반면에 교육 수준으로 보면요, 세리는 상당한 엘리트 수준의 그룹입니다. 일단 직업 자체가 숫자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 네 가지 말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마태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잘 꿰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 역사를 그냥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돈이 있습니다. 배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입장.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실은 외롭고 쓸쓸하고 쉽지 않은 인생이었었어요. 마태의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영혼의 가슴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냥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세리 마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러러볼 수 있는, 야 괜찮다, six figures, 보는 1년 연봉도 괜찮고 사는 동네도 좋고, 근데 내색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자기의 경력과 또 시선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고통들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가장 자신의 처지를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그 마태가 세간을 떠났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다라는 것을요, 마태는 본인이 그때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서 떠났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입장이 조금 달라요. 베드레,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요, 그들이 버리고 떠났지만 그때 그 예수님을 쫓을 때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두고 떠났어요. 그물을 두고. 영어 성경에 보면 left라고 되겠어요. left their nets. 그러니까 배와 그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고 떠난 거예요.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오면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들이 황망했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어부였던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배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 일을 계속 했다고요. 그러니까 두고 떠난 거지, 레프트하고 떠난 거지 버린 건 아니었었어요. 반면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면 진짜 버린 거예요. 자기의 직업을 떠나는 순간 끝이에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도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간 게 자기의 판단 미스였다면 정말 끝장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마태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단순히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같은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기 전에도요 이미 영적인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안드레는요 이미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고요.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메시아가 누구냐 서로 막 논하고 얘기하고 이분이 맞을까 하니까 고민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박해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고 사모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찌 보면 영적 성숙을 이룬 일이었었어요. 불완전하면서 완전함을 이룬 일이었지만 마태는 달라요. 마태는 완전히 영적으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쥐뿔도 몰랐었어요. 무지하게 느낄 정도로 영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총체적인 혁신이요 변화예요. 완전히 영적 도덕적 혁명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건 그거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단순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단순하게 믿음으로 첫 발을 떼면 큰일을 버리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재고 따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 버립니다. 말씀에 의지해 나갑니다. 그 한 걸음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무슨 이익과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름에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름은 이르리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주님도 좋지만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에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을 정말로 진심으로 참회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자기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택하여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살펴볼 텐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태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딱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요, 그 잘난 마태가 12 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마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요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잘난 체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아는 척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질문이 많고 생각도 많잖아요. 늘 굳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어느 자리에 나가도 어떤 질문이 와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많은 영적인 비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럴 만한 여지가 충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말이 없어요.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얼굴을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목소리 높여 잘난 체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 뒤만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드렸듯이
있을데없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마태의 삶을 보면요, 단순하게 그 지옥과 같은 외로움과 쓸쓸한 그 아이솔레이트, 고립되어 있는 삶에서 자기를 구원해냈다는 그 사실 그 자체 하나만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12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 제작 가운데 있다는 사실만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불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럽고 모욕적으로 느끼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나를 핫바지로 하나 가마떼기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 교회는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용하고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거는 그 문제를 덮을 만한 큰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문제가 작은 문제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안 되면 문제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고, 어떠한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라면 남의 탓,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냥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사실은 상황이 거의 보면 그래요. 거의 동일한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엔 웃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적에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 앞에 체험하느냐, 그 속에 빠져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가 진심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요, 12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2제자 이름에서 아주 독특하게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나머지 11명은 직업 이름을 안 써놨어요. 어부, 베드로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독특하게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딱 갖다 붙여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에는요, 이 빚진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세일이었었어. 멸시받는 사람이었었어. 늘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다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셨다. 나같이 쓸모없는 자는, 인생의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를 사용했다는 감격이 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읽는 내내 보면 은근히 뭐를 드러내냐면 나는 멸시받는 세리였었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이게 남들은 감추고 싶은 과거일 텐데 그는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내요. 시간이 지나면요, 후대 사람들은 만약에 세리마태라는 말을 안 썼으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당대 사람들은 그냥 아우 저 세리였는데 라고 비웃을 수 있지만 후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12제자 이름만 나왔으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저 예수님이 뽑았을까? 얼마나 잘났길래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썼으면 몰랐을 일을 글로 남겨서 전 세계에 알립니다.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누구도 이렇게 한다?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요 누가복음 6장에 가면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고 썼어요. 세리, 죄인. 아마 예수님이 세리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을 텐데, 마태는 나는 죄인인데 이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다, 그래 쓴 거예요. 이건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사기꾼이었고, 내가 과거에 남을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그 낮은 로우 셀프 이스팀,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마태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또 낮아졌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자신이 예전에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내면서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좋은 일, 선한 행동은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러니까 공치사를 안 해요. 그 증거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상황을 묘사할 때 자기는 그저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나는 일어나서 따라갔어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드러내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알아줬으면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버지니아 일적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몇 명이서 뉴욕에 같이 2박 3일인가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뉴욕에 있는 장로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하시는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다가, 그 장로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또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밥을 먹고 본인 교회로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몇의 가정과 함께 교회를 방문했어요. 뉴욕의 모 교회를. 왜 가자 그랬는지 알겠는 게, 교회 정문 앞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뭐뭐뭐 장로님 100만 불 헌정.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슴은 굉장히 쓰리더라고요. 야, 그분은 상급은 없겠다, 하늘 가면. 반면 세리 마태는 다 버렸는데, 희생했는데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뺐는데 누가가 써놨어요. 옆에서 하도 겸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얘 안 되겠다, 써줬어요. 불림받은 애 또 잔치를 하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 대목에서도요, 마태는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했어, 그냥 저녁 식사 같이 했어,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보니까 또 그냥 그건 단순하게 저녁 먹는 게 아니었어요. 큰 잔치였어요. 알고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인 잔치였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밥 먹는데 그냥 사람들이 슬그머니 와서 앉은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누가는 뭐라고 썼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이것부터 다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느낌. 그는 정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힘쓰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회개하고 본인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돌이킨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높임을 받으라고 하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유혹, 대접받으려고 하는 유혹, 날 알아줬으면 하는 유혹에서 이길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로요, 마태는 이 좋은 예수를 어떻게든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마태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큰 잔치를 이웃에게 베푸는 일이었었어요. 잔치를 왜 했을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축하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마태에게서 무척 기쁜 일이었었어요. 마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작별을 위함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불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언했어요. 그 더러웠던 과거와는 이제 멀어질 거라고. 불명예스러웠던 세리는 끝이다. 난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산다.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었어요. 마태는 자신의 직업을 떠나겠다고 동료들에게 얘기했고 스스로 왕국에 들어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지 오래됐는데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 예수를 믿는 거 모른다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왜? 그게 나를 프로텍트해요. 그게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공고히 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마태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이는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을 초대했어요. 그 잔치에 왜 초대했는가? 이유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했던 설교가 주옥 같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세리들 많이 앉아 있었잖아요. 새 포도는 새 부대.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설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잔치는 뭘까요? 매주 한 번씩 하는 잔치. 주일 예배예요. 특별하게 시작된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철학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건 구약의 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거는 제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숙한 마음을 갖고 옵니다. 복장도 절제된 단정한 그런 차림이에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긴장하며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 모습처럼 거룩과 성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잔치예요. 잔치. 파티예요. 파티.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신학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배를 다시 정의했어요. 예배란 축제이며 잔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건 의식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행사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이 형식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구원받음을 춤추고 기쁨과 또 희열을 느끼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와는 또 달랐어요. 아시지만 다 그들은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예배했어요. 옛날에 집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셀교회 수준의 그 정도로 사람이 모여 있는 거라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즐겁게 잔치하듯이 했던 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무 막 먹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바에 집에서 좀 먹고 와라, 많이 배고프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여러분, 매주 열리는 축제 잔치, 이 잔치에 둘러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태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이 잔치를 계속 벌였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잔치만 계속 벌이기에는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구원한 예수, 자기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해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이 탄생하게 된 이유예요. 이제 그의 마지막 길을 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에 의하면 그는 주로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말년에 외국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디오피아에서 애굽을 향해 돌아오는 도중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서 칼에 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저주받은 자였고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동족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사용받고 모든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